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18장 20절부터 19절 10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 18장 이제 하반부를 하고 있고, 또 오늘 19장 이제 앞부분까지 이제 같이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심판의 시리즈가 쭉 이어졌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제 마지막 그 악과의 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 음녀와 짐승과 또 그 음녀를 상징하고 있는 그 바벨론과 그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 받았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일어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영화처럼 생각을 하려면 이 악의 세력과 이 하나님
간의 전쟁의 어떤 전쟁 구도의 어떤 전투 장면, 왜 전투 장면은 없지? 사실 제가 뭐 아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요한계시록 아이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 장면을 좀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 전투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뭐 히어로 영화 같은 그런 걸로 예를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전투 장면 같은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의 세력은 심판의 대상이지 그들과 싸울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날까지 다시 새 하늘 새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장면들, 그 일곱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그 심판들로 하나님께서 이 음녀, 짐승,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이제 어제 18장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해하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왕족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무역업을 하면서 그 뭐 사치품, 호화로운 그런 물건을 날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애곡을 하는데, 어제 말씀은 참으로 우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런 애통이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 그 애통이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바로 살았는가, 혹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어야 되는데, 어제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팔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큰 손이 죽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그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18장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뭐라고 18장 20절을 다시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 그래서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즐거워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동안 로마 박해를 받고 정말 순교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그 선지자들, 정말 하늘에서는 정말 이 순간 지금 기뻐하고 있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계시록 앞서 우리가 봤던 6장이죠. 6장의 7인 심판 중에 5번째 인 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하늘에 올라간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 심판을 미루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구절에 대한 오늘 응답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 맷돌 같은 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마치 바다에 던져 내팽개치는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천사의 그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두 가지 소리가 나오고 두 가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두 가지 소리는 뭐냐면 검은 고 타는 소리, 풍류하는 자의 소리, 퉁소 부는 자의 소리, 나팔 부는 자의 소리, 이런 악기 종류의 어떤 소리와 그다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공업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등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삶을 누릴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문화적인 혜택, 그 음악 같은 거, 특히 뭐 음악회 뭐 이런 같은 것은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고 또 부유한 삶을 누릴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바벨론에서의 그 아주 그 부유품의 그 상품 리스트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고급 음식, 고급 향, 뭐 고급 옷, 뭐 사람 노예까지 그런 게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문화적 측면에서 그런 모든 향락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공업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공업자는, 여기서 말하는 세공업자는 뭐냐면 장인들, 아주 명작들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들의 작품들 있죠. 그런 고급 작품들, 그런 고급 작품들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맷돌은 뭘 의미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맷돌은 정말 생계와도 직결된 가장 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곡식을 갈아야 되고 했던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 우리 주방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곡식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적인 뭐 차원의 어떤 뭐 향락을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맷돌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맷돌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생계와도 밀접한 건데, 이 맷돌 가는 소리조차 이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상을 누리는 거죠. 일상을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냥 일상생활을 누리는 그 고급 향락을 누리는 그런 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벨론은 멸망했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다 같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지금 적고 있어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왕족들, 이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인이 왕족입니까? 상인은 왕족이 아니죠. 근데 상인들을 향해서 땅의 왕족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인들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인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죠. 뭐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에 돈을 만지는 이 상인들이 오히려 왕족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벨론 너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시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술이 뭐냐? 복술은 이제 마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마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종교적 주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마적인 능력을 부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마술사들이 마법책을 다 가지고,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럼 그들이 했던 그 마술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종교적인 주술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죽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이미 그 음료가 있죠. 그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이제 적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앞장에서는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반면 오히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승리의 그 할렐루야 찬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영광송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그러는데 여기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그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또 끝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7 심판의 마지막 총결론으로 이제 찬양으로 이제 바뀌면서 결론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죠. 교회가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옳은 행실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감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혼인 잔치죠.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과 그 기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혼인 잔치인데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뭐 봉투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기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죠.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실을 좀 강조하는 성경책이 야고보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야고보서 못지않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일곱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제 심판,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영광송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심판은 불신자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정론에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욥도 그 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자들은 많은 이제 답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모든 답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그 답을 내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경지에 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왜 이 땅에 지금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셨어요. 상인이 왕족 노릇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부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고 그 부를 자기들만 누렸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복수를 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 종교적인 그런 주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경은 구약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고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도 나오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의 삶을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 하는 게 헛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젠가 오실 것이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